안녕하십니까. 평화통일성전의 권영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질문 세 번째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자신의 모습을 사람에게 보이신다면 하나님을 부정할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믿지 말라고 해도 서로 믿겠다고 아우성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보이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는 허구다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의 말씀은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증거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시는 이유,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십니다. 즉 실체이지만 무형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무형으로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육적 오감으로는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적 오감을 통해서만이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본인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오감이 막혀서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세계를 지으시고 인간에게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라고 맡겨주셨습니다. 주관권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우주 만물은 인간과 소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인간의 몸의 모습을 그것을 전개한 유형의 실체세계가 있고 인간의 마음의 모습을 전개한 무형의 실체세계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의 실체세계는 우리의 육적 오감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으며 무형의 실체세계는 인간의 육적 오감으로는 감지할 수가 없고 오직 영적 오감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느냐? 성경을 보면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과 일문일답을 주고받았다고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조상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영적 무지의 세계에 빠지게 되었고 이것이 인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실존 및 인간과 우주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무지에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육신을 쓰고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며 사후세계, 즉 영계의 실제와 영계를 위한 준비로서 지상생활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타락의 결과이지 하나님 자체가 인간의 인식 밖에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인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타락성을 벗고 창조 본연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날에는 인간은 태초의 아담과 해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창조 본성, 창조 본연의 인간성을 되찾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본래는 자연이 알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태어났던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란은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자연히 안다는 것이죠. 아기가 뱃속에서 젖 먹는 법을 배워가지고 나옵니까? 나오자마자 눈앞에 젖이 있으면 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알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인류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자동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전부 다 망가게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그런 비참한 세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석을 보게 되면 양극과 음극이 있습니다. 두 자석 사이에 종이로 막아 놓으면 자력은 그것을 뚫고 작용을 하죠. 그러나 종이가 두꺼워지면 작용이 점점 약해집니다. 아주 두꺼운 종이로 막아 놓으면 작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용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작용은 하지만 약해져서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중간에 타락성이 전부 다 막고 있습니다. 이 막힌 것을 제거하면 그 작용이 강하겠습니까? 약하겠습니까? 그 사이에 종이를 빼버리면 점점 강하게 되고 완전히 빼버렸다 할 때는 확 통하는 것이죠. 배우지 않고도 저절로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영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인생살이가 어떤 것이냐? 이런 거 배울 것도 없습니다. 갓 태어난 짐승의 새끼도 자기 어미를 알고 어미 젖을 찾아가는데 다 살겠다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배워가지고 먹을 것을 찾고 배워가지고 살 것 찾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뭐 배워서 다 알겠습니까? 척대하면 벌써 다 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용으로 존재하시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주는 신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우주는 엄청나게 커서 210억 광년이나 된다고 과학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10억 광년. 빛의 속도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죠. 그 1광년이라는 것은 그 빛이 1년 동안에 갈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엄청난 거리죠. 그런데 210억 광년이란 이것은 그 빛이 210억 년 동안 가는 거리인데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우주입니다. 210억 년 동안 빛이 내달려야 끝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상상도 안 되는 그러한 크기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거대한 대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수 있나요? 보여주면 볼 수 있습니까? 인간의 오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듣는 소리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크다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자신이 그 거대한 몸을 끌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구 근처에 조그만 행성이 하나 다가와서 부딪혀도 지구는 콩가루가 되고 마는데 만약 하나님이 그 거대한 몸뚱이를 끌고 한번 행차하시면 우주 전체가 놀라서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럼 그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야 할까요? 계실 곳이 있기나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유형으로 계시다면 그 거대한 몸을 거추장스럽게 끌고 다니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무형으로 존재하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형으로 계셔서 우주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은 마음대로 어디든지 다니실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 곳에나 계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제일 편리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우주 전체의 주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유형으로 계시는데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나 있을까요?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딱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무형으로 계시면서 우주를 지배하는 것이 제일 편하실 것입니다. 무형인 만큼 누가 불평을 하겠습니까? 존재 세계를 마음대로 뚫고 들어오더라도 조금도 지장을 느끼지 않고 나의 몸뚱이 속을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들여다봐도 그리고 쓱 하고 지나가시더라도 나는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형으로 계시는 것이 제일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무형으로 존재하신다. 이런 논리는 참으로 타당한 논리입니다. 무형으로 계시니 크게는 온 우주를 덮을 수도 있고 작게는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들여다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의 원천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공기가 통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잘 모르죠? 공기가 통하는 것도 모르고 느끼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통하고 계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무형으로 계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형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와 1대1의 관계를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을 개별적으로 상대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형으로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한 번에 한 사람만을 상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수십억인데 하나님이 유형으로 계신다면 그들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일일이 들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확률은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그런 확률보다 수백 배, 수천 배나 어려울 것입니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유형으로 계시다면 인간 중에 권력 있는 자, 돈 있는 자가 앞에서 서로 하나님을 차지하겠다고 싸우며 피비린내 나는 쟁탈전을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 같은 소시민은 하나님을 만날 꿈도 못 꾸게 되는 것이죠. 다행히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무형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들어올 수 있고 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도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기도 속에도 들어올 수도 있고 신앙이 깊든 얕든 간에 신앙 수준에 따라 알맞은 모습으로 들어올 수가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멋지십니까?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그러한 얘기는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드리면
무용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은 체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인식하고 아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 다음에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고 알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우면 춥다는 것을 안 다음에 지금 영하 5도구나 영하 10도구나 이것을 10도니까 우리가 춥다 이것이 아니죠. 우리가 추우면 춥다는 것을 알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추운 것을 느껴서 아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재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알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느껴야 합니다. 그 경지가 문제죠. 다시 말하면 체율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이 먼저 생겼을까요? 마음이 먼저 생겼을까요? 즉, 물질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정신이 먼저입니까? 이를 두고 두 철학 세계가 서로 싸웠죠. 근본 질서를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물질이 먼저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공산주의식입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얼굴을 중심삼고 한번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눈을 예를 들겠습니다. 눈의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이 눈 자체가 태양이 있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눈 자체가. 당연히 눈 자체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눈 자체는 몰랐었는데 태양이 있는 것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눈 자체는 몰랐지만 이 세상에 빛이 있다는 것을 알고 빛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눈은 구조되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눈 자체는 몰랐지만 세상에 빛이 있다는 컨셉트, 개념이 먼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이 눈물샘이 있죠. 눈물샘은 왜 있습니까? 눈이 태어나면, 눈이 세상에 나오면 반드시 지구에는 복사열에 의해서 수분이 증발한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는 것입니다. 눈을 깜빡이면서 수정체의 수분을 계속 공급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눈물샘이 없으면 1분도 안 되어 눈은 새빨갛게 충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셨죠? 눈을 감지 않고 오래 견디기. 그러면 어떻습니까? 눈이 따가우고 막 갑갑하죠? 그러면 눈물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수분을 눈에 공급하는 것이죠. 왜? 눈이 마르면 안 되니까. 그 눈 자체가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눈 자체는 몰랐지만 의식이 먼저 그것을 다 알고 눈물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눈 옆에다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존재 이전에 먼저 선재하는 지식, 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났다는 그 얘기. 이것이 틀린 것인가요? 또 우리 눈이 왜 동그랗게 만들어져서 초점을 맞추기가 좋게 생겼을까요? 그것은 태양광선에 반사되는 사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것이니 먼저 빛이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자리에서 선재하는 지식이 있는 자리에서 그 결과로서 눈이 태어난 것입니다. 모르면서 해놨겠습니까? 아니면 알면서 해놨겠어요? 알고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예는 수없이 있죠. 눈은 이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우주의 그 박물학적인 그러한 지식 배경을 근본으로 하여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먼저입니까? 물질이 먼저입니까? 우리 귀도 그렇습니다. 귀는 공기의 울림을 통해서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는 것을 미리 알고 우리 귀 속이 꾸불꾸불 산맥을 만들어 놨습니다. 뭐 때문에 귀가 그렇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복잡하게 생겼나요? 이 귀 속 안에 큰 산과 작은 산을 만들어 놔가지고 화음을 이루어서 소리가 나도 직접적으로 소리가 고막을 강타하지 않고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꾸불꾸불 하게 공기를 울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귀가 그렇게 꾸불꾸불한 미로의 동굴처럼 생긴 것이죠. 또 있습니다. 인간은 왜 남자와 여자로 태어났을까요? 남자의 몸의 구조로 볼 때 여자가 있는 것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먼저 안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자신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성별을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성별을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태어났고 보니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살다 보니 필요에 의해서 여자가 생긴 것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인간이 태어날 때 남자와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남자인 나 자신은 몰랐지만 누군가 남자의 상대로 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성기관의 구조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자가 태어날 때 여자 자신은 몰랐었지만 남자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자는 그렇게 생겨난 것이죠. 이렇게 존재물에 편재하는 음과 양의 관계를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의식이 먼저입니까? 물질이 먼저입니까? 어떤 게 먼저입니까? 무신론자들 분명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어느 게 먼저입니까? 실제가 먼저예요? 개념이 먼저예요? 우연히 생겨났으니까 생겨났지? 이게 답인가요? 우연이 아니라 맞춤식 기능을 하기 위해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습니까? 미리 안 지적 존재가 있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무식한 사람입니다. 부정을 할 수 없으면 입답고 조용히 배워야 합니다. 모든 존재물에는
존재의 이유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눈 하나를 볼 때도 지구성과 태양의 모든 전체 사실을 훤하게 들어본 박물학적인 지식의 기반 위에서 우리의 눈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부정할래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내용을 두고 볼 때 인간이 생겨나기 전에 어떤 생각, 즉 고차원적인 설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내가 나기 전에 우주의 신비적 배경을 품고 있는 지식적 발판 위에서 내가 생존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존재 이전에 구상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설이 출판되어서 여러분이 들고 읽기 이전에 먼저 작가의 구상이 있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작가의 구상이 실체화돼서 나온 것이 소설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이것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이시지 않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